부모가 된다는 것은 참 무거운 자리입니다. 왜 이렇게 무거운지 생각해보면 그 이유는 우리가 모두 처음 살아보는 인생에서 처음 맡아보는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라는 역할은 예행 연습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미리 연습을 하면 조금은 나아질 텐데 부모 역할에는 그마저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툴 수밖에 없고 잘하고 싶어도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밤이 깊어지면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밖에 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늘 부족하기만 할까? 라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눈물을 훔칠 때도 있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오늘 하루 아이에게 했던 말들, 조금 더 다정하게 안아주지 못한 순간들, 피곤하다는 핑계로 흘려보낸 아이의 작은 요청들이 떠오르게 만듭니다. 1970년대 일본은 신생아 혼동 사건이 제법 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사고가 5년간 64명이나 있을 정도였죠. 이 영화는 서로 다른 가정에서 자란 두 아이가 6살까지 바뀐 채로 살아왔다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주인공 료타는 엘리트 출신의 냉철한 아버지로 완벽을 추구하며 아들 케이타에게도 높은 기준을 요구합니다. 반면 유다이는 소박하고 따뜻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은 평범한 아버지입니다. 병원의 실수로 아이들이 뒤바뀌었다는 사실을 듣는 순간 두 가족은 혈연과 함께 보낸 시간이라는 두 가치를 놓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료타는 점차 핏줄로 이어진 류세이에게 관심을 쏟기 시작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간을 함께 보낸 케이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한 아버지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보여주는 작은 표정과 행동들을 통해 오히려 자신이 케이타를 제대로 이해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반대로 소탈한 유다이는 아이들과 몸으로 부딪히고 함께 울고 웃으며 시간을 같이 보냅니다. 두 가정이 함께 모였을 때 료타는 유다이에게 일이 바빠 아들과 함께 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유다이는 그에게 아빠라는 일도 다른 누군가가 대신할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이처럼 료타와 너무 다른 유다이의 모습은 료타의 마음속 깊은 곳을 자극하며 아버지가 되어간다는 게 무엇인지를 묻기 시작하도록 만듭니다. 이 영화는 혈연이라는 주어진 관계와 함께 보낸 시간이라는 쌓여가는 관계 사이에서 흔들리는 한 아버지의 내면과 성장 여정을 다룹니다. 그 여정 가운데 영화는 우리에게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배워가는 과정인지를 묻습니다. 작품의 감독인 고레에다 히로카즈는 실제로 료타는 감독 자신을 투영한 모델이고 유다이는 가정적인 자신의 친구 모습을 지켜보면서 만든 모델이라고 말합니다. 감독은 의도적으로 영화를 보는 사람 모두 료타에게는 적대감을 갖고 유다이의 가족을 걱정하도록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감독은 아이가 처음 생겼을 때 아빠가 되었다는 게 실감이 잘 나지 않아서 어떤 과정을 통해 스스로 아빠가 될 수 있는지 불안과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감독은 그런 자신 안의 불안을 증폭해보고자 생각했고 눈앞의 아이가 내 핏줄이 아니라면 과연 예전과 똑같이 아이를 사랑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자 영화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이 영화에서 마음을 울리는 장면 중 하나는 케이타가 카메라에 담아둔 아버지 료타의 모습입니다. 렌즈 속 아버지는 늘 일하거나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뿐입니다. 케이타의 시선에 비친 아빠는 언제나 자신과 동떨어져 있으며 그 거리만큼 마음도 떨어져 있습니다. 아이는 그 모습을 가까이서가 아니라 꼭 닿지 못하는 거리에서 찍게 됩니다. 케이타가 찍은 사진은 말하지 못한 외로움과 아빠가 알지 못하는 기다림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있으면 슬픔이 서서히 차올라 코끝이 찡해지게 만듭니다. 또한 영화의 마지막에 이르러 료타가 케이타와 비로소 마음의 간격을 조금씩 좁혀가는 장면은 잔잔하지만 오래 남는 감동을 줍니다. 서로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듯 마음을 여는 그 순간 두 사람은
비로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자리가 혈연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뭉근한 감동은 엔딩이 지난 뒤에도 한참 동안 가슴에 남아 잔향처럼 울립니다. 그러나 제게 가장 깊게 남은 장면은 료타와 유다이의 대화입니다. 료타는 유다이가 병원에서 제공한 법인카드로 밥값, 커피값, 키즈카페 비용까지 계산하는 모습을 보며 그를 어디까지나 계산적인 사람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런 편견과 오해 속에서 그는 느닷없이 두 아이를 모두 자신이 키우겠다고 말해버립니다. 그 말은 계산에서 나온 문장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이라는 댐이 오래 버티다가 무너져 흘러나온 절규에 가깝습니다. 아마 료타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며 살아본 사람이 아닐 겁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기 위해선 감정을 숨기고 보여주지 않고 다듬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새어머니 앞에서도 온전히 투명한 존재가 아마도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그가 유다이 앞에서 두 아이를 다 내게 달라고 말하는 일은 자기가 가장 숨기고 싶었던 속마음을 폭로하는 것과 같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장면은 말이 터져 나온 순간 료타의 오랜 긴장이 무너지는 감정의 붕괴 장면처럼 느껴집니다. 이 장면이 특별히 가슴에 남는 이유는 부모라면 누구나 둘 중 하나를 고를 수 없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혈연도, 함께 보낸 시간도 관계를 형성하는데 모두 필요한 조건이지 어느 한 가지가 다른 한 가지를 결코 대체할 수 없습니다. 둘을 택할 수 없다는 절대적인 마음은 료타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부모에게 공통된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의 절규가 이기적으로 들리기보다 마음 깊은 곳을 찌르는 보편적 슬픔처럼 다가옵니다. 그리고 진짜 명장면은 다음에 이어지는 유다이의 반응입니다. 분노와 허망함이 뒤섞인 그 상황에서 유다이는 료타를 세게 때리지 않습니다. 힘껏 때려도 된다고 대본은 적혔지만 배우 릴리 프랭키는 그 캐릭터로는 도저히 세게 때릴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오히려 유다이의 그 나약한 주먹은 자신마저 한심하게 느껴질 만큼 힘이 없습니다. 이어서 그는 져본 적이 없는 녀석은 정말로 남의 마음을 모르는군 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꾸짖음이 아닙니다. 살아오면서 한 번도 넘어져 본 적 없는 사람, 실패나 상실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타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른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일에서, 관계에서, 믿음에서 우리가 겪는 패배와 부끄러움과 상처는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타인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는 경험입니다. 실패를 모르는 사람은 공감의 언어를 배우지 못하고 넘어져 본 사람만이 다른 이의 고통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유다이의 말은 영화 속 료타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일상에도 깊게 스며드는 경고이자 위로처럼 들립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참 무거운 자리입니다. 왜 이렇게 무거운지 생각해보면 그 이유는 우리가 모두 처음 살아보는 인생에서 처음 맡아보는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라는 역할은 예행 연습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미리 연습을 하면 조금은 나아질 텐데 부모 역할에는 그마저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툴 수밖에 없고 잘하고 싶어도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밤이 깊어지면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밖에 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늘 부족하기만 할까? 라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눈물을 훔칠 때도 있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오늘 하루 아이에게 했던 말들, 조금 더 다정하게 안아주지 못한 순간들, 피곤하다는 핑계로 흘려보낸 아이의 작은 요청들이 떠오르게 만듭니다. 모든 부모는 그렇게 하루를 복귀하며 내일은 더 나은 부모가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 오면 또다시 익숙한 실수를 반복하고 맙니다. 완벽하고 싶은데 완벽할 수 없고 항상 온화하고 싶은데 감정이 앞서버리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도 미안해집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제가 성인이 된 뒤에 종종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부모란 자리는 나이가 들어도,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평생 미안함을 품고 사는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안함은 어쩌면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인지도 모릅니다. 어머니의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제 어린 시절을 떠올립니다. 저는 그때 부족한 느낌을 느낀 적이 없는데 어머니는 평생 그 시간들을 미안해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행복했던 순간들을 어머니는 혹시 모를 상처로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는 이미 잊었거나 아예 상처로 여기지도 않을 일들을 부모는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삽니다. 그만큼 부모는 자녀에게 완전하고 싶고 흠없이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 어쩌면 무서운 아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도사 시절 말을 듣지 않는 아들을 잠옷실로 데려가 따로 훈육하곤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모님께서 어느 날 전도사님,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좋은데 너무 무섭게 가르치면 아이 마음에 겁만 남아요 라고 조용히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어린이집 선생님이셨기에, 그리고 제 성향을 아셨기에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 말씀은 정확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제가 행한 방식이 아이에게는 두려움으로 각인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좋은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바르게 키우고 싶다는 간절함이 오히려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모습을 돌아보기 시작했지만 이미 몸에 밴 습관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제 아들은 실수를 했다고 느끼면 먼저 제 눈치를 봅니다. 그 작은 눈동자 속에 스친 두려움과 조심스러움을 볼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만 굴었을까라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부모가 되어본 적이 없기에 매일 부딪히고 넘어지고 또 실수하며 배워가야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종종 제 자신의 부족함만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도대체 왜 이렇게 부모 역할이 어려운지, 왜 나는 이렇게 못난 모습만 보이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아이가 제 앞에서 움츠려들 때마다 저는 제가 만들어버린 그 거리가 안타깝습니다. 아이는 저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최선을 다하는데 저는 그 마음을 제대로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실수를 가르침의 기회로만 여겼지 아이의 마음을 먼저 품어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 모든 마음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랑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미안하고, 사랑하니까 두렵고, 사랑하니까 더 잘하고 싶은 것입니다. 부모라는 자리가 무거운 것은 실패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자녀를 향한 마음이 깊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런 무게를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후회도, 자책도, 미안함도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하기에 아픕니다. 완벽할 수 없는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더 나은 부모가 되고 싶어서 오늘도 애씁니다. 그리고 그 애쓰는 모습이 비록 서툴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바로 그것이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진실한 사랑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놀라운 점은 부모는 이렇게 부족한데도 아이들은 참 잘 자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실수하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대하고 완벽하지 못한 선택을 하는데도 아이들은 그 사이에서 조금씩 자라납니다. 키가 크고 말을 배우고 생각이 깊어지고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그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키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우리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이들의 성장을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들, 학교에서의 작은 경험들, 친구와의 대화, 책 한 장을 넘기며 느끼는 작은 깨달음,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내기에도 버거워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시며 아이를 빚어가십니다. 돌아보면 자녀가 배운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우리가 직접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언제 저렇게 컸을까? 언제 저런 말을 할 줄 알게 되었을까? 언제부터 저렇게 생각이 깊어졌을까? 놀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분명 부족했는데 아이는 그 부족함을 넘어서 자라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라도 자녀를 온전히 키우십니다. 우리가 완벽한 부모가 되어야만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교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온전히 우리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부모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손길을 빌려 아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틈을 메우시고 우리가 미처 채워주지 못한 것들을 당신의 방식으로 채워주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자녀만 키우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통해 부모인 우리도 함께 키우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를 낳기 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는 자신 안에 있던 이기심을 보고 참을성 없는 모습을 발견하고 교만했던 마음을 깨닫습니다. 동시에 사랑이 무엇인지, 희생이 무엇인지, 기다림이 무엇인지 배워가게 됩니다. 아이가 밤새 아파 잠 못 이루며 간호할 때 부모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웁니다. 아이가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 인내하며 부모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아이가 작은 성장을 보일 때마다 느끼는 그 벅찬 기쁨을 통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미약하게나마 이해하게 됩니다. 아이는 그저 자라고 있을 뿐인데 그 과정을 통해 부모가 더 많이 배우고 변화되는 겁니다. 아이의 순수한 질문들은 부모의 모습을 점검하게 만들고 아이의 솔직한 감정 표현은 부모가 얼마나 위선적이었는지 돌아보게 만듭니다. 아이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부모의 진짜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이는 부모에게 어쩌면 가장 정직한 거울이 되어줍니다. 하나님은 그 거울을 통해 부모를 깨우시고 조금씩 빚어가십니다. 결국 부모와 자녀는 함께 자라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통해 부모를 가르치시고 부모를 통해 자녀를 인도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동행 속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 갑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그 부족함마저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자녀를 맡겨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자책의 눈물을 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밤마다 왜 나는 부족한 부모일까 라며 스스로를 책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귀한 자녀를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자녀 모두를
온전히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자녀 양육이라는 이 거대한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도, 넘어질 때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연약한 순간들을 통해 우리를 더욱 당신께 가까이 이끄시고 당신의 지혜를 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도, 지혜가 모자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공식을 찾고 완벽한 교육법을 적용해서 실수 없는 부모가 되어야 자녀가 잘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그 은혜를 자녀에게 흘려보낼 때 자녀는 진정으로 성장합니다. 자녀는 완벽한 부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부모가 필요합니다. 은혜 안에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자녀의 실수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자녀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완벽함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품으시듯 자녀의 연약함도 품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적이 좋아서가 아니라, 말을 잘 들어서가 아니라 그저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경험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자신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오늘 화를 냈다면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아이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안아주면 됩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애쓰다가 지쳐 쓰러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흐르게 돼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실수가 자녀의 인생 전체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가?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가입니다. 그 방향만 잃지 않는다면 비록 지그재그로 가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넘어지며 가더라도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